오늘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같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으로 절제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이루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더욱 개발을 하고 자신을 좀 개발시키고 또 자신의 인격을 좀 수양시키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형태의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좀 갚아주셨고 이제 뭐 천국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모든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님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려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바로 종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저 아담과 같이 그냥 편안하게 살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신 마음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까지 갔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마음이 달라.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결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아담도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진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처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우리 하나님 세 분의 신격을 가진 분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각오,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있다 한다면 올바른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시대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저 종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수양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종교, 이런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 수양을 위해서, 내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라면 여러분 마땅히 사명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명자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마땅히 알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사단의 그 어두움들, 또 사단이 유혹하는 그 거짓말들,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에게 바울은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그 각오에 대해서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강하게,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도전을 받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일궈가는 이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명자가 가져야 할 각오와 태도 중에서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그냥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거기에 의의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가 우리 동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우리가 친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함께 망합니다.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리게 있다 보면 우리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선수들로서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만 모여있는 곳이 있죠. 태릉 선수촌 아시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충북 진천으로 국가대표 선수촌이라는 이름으로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2011년에. 지금 거기에 모이는 자들은 최고의 선수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땀은 어마어마해요. 정말 아주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운동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큰 국제대회,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메달을 따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힘을 내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선수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은 금메달을 가져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땀 흘리는 거에 그 훈련과 땀 흘리는 데는 아주 그들은 생명을 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죠.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는데도 때론 시합에 나가서 질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자신의 땀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땀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신뢰하고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촌에서 흘리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로 인해서 그들은 금메달이 그들에게 올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과 또 희망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또 새로운 이 금메달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대표를 따기 위해 국가대표에서 훈련을 하고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 정말 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혼자서 운동을 한다 하거나 뭐 동네 헬스클럽에서 그냥 모양이나 내려는 그런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한다면 이런 땀을 흘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훈련 받는 선수촌에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어서 그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도 이런 메달을 차지하려고 온 힘을 다 쓴다고 얘기합니다. 전력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세상의 틀에 매여서 이 세상에서 그냥 끌려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매고 성공에 쫓아가고 또 내가 시간이 되면 그냥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바로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모든 일에, 경기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 경기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질 않아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심지어 개체량을 통과하는 그런 선수들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질 않습니다. 그 체급에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 목표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그리고 양육을 했죠. 그는 그들을 통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다 있었어요. 왜?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세운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을 것이 자기는 그 권리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권리를 그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절제했어요. 또한 베드로나 또 다른 사역들처럼 결혼을 해갖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하셔야 돼요. 이건 특별한 분이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해야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또 자녀를 낳으면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기는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자기 아내에게 나눠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녹을 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었어요. 왜? 자신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포기하고 그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일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소들에게, 일하는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 9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게 소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받았던 그 재물들을 팔아서 자기의 생활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권리가 다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결정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제어하고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부분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을 다 봐서도 안 됩니다. 그 보는 것에 유혹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것대로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이 사람과 비교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내 처지를 한탄하게 돼요. 내 처지가 참 안 좋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 또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얘기해요.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갈 곳을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얘기해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에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결코 이 땅에서 받는 그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이죠. 다 아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면류관과 그 기쁨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는 자들이에요. 경기하는 선수는 그 경기에 집중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용사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와 그 마음의 세 번째는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으실 그 영광이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면류관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고의 학벌, 또 최고의 명예, 또 최고의 직업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없어질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는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러니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확 달려들죠. 그런 장면 기억나죠? 말씀해주세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됐어요. 그 영적 세계에 그 이름은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이름을 올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면류관은 썩는 면류관이에요. 지금 올림픽에는 그전처럼 우리 지금 메달을 주죠. 지금 올림픽에서 따게 되면 금은 이게 메달을 줍니다. 근데 그전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기정 그 선수가 마라톤하고 뛸 때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 월계관은 꺾는 순간 죽었어요. 그죠? 그 월계관은 죽은 거예요. 꺾자마자.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기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썩지 않은 면류관을 이 성경에서는 4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과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바 된 자들,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에 대해서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4가지의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갖고 가지려는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아주 총력을 다합니다. 못 갖게 해요. 절대 그 면류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그 사단은 싫어해요. 자기가 죽더라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고린도서 9장 26절입니다. 거기에는 다름질이 향방이 없고 허공을 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의 결승점이 여러분 어딘 줄 알고 있습니까? 힘차게 막 달려가고 가고 있는 그 길의 결승점이, 이 경계 결승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힘차게 달려서 그 결승점에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심판 대신 예수님께서 야,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너 왜 다른 길을 걸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툭 하면 야, 이 산이 아닌가 봐. 한참 올라갔다 내려와고 다시 다른 산으로 또 올라가고 힘들게 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반복한다고 저한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그 길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고난을 받겠다 그리고 고난을 이 계획표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 고난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계획을 세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실제로 드라이빙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른 길을 가고 자꾸 피해서 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중요시 여기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싸울 때 누군가 갖고 막 휘두르는 그런 권투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투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주먹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눈이 여기까지 오더라도 내가 맞더라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주먹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막 허공을 막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선수를 안 맞히고 심판을 맞춰 심판이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경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하여튼 막 휘둘다 보니까 심판이 맞고 쓰러져. KO가 돼요. 자기 적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막 때려 눕히는 거야, 아무나. 근데 눈을 감고 싸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세요? 아멘? 몰라. 여러분, 그리고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원수들은 우리에게 공격할 때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한 것처럼 공격을 해요. 나의 가족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벗어나게 만들죠. 목표 정했던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쟤네들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말할 때 현실을 봐. 야,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너 지금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오버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현타가 오게 만들죠. 현타. 저도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하다가 보면 때론 너무 힘들고 기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한테 공격하는 것이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현실을 보면 아주 흔들려요. 휘청거립니다. 저도.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나이는 다 찼지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현타가 오면 그대로 그냥 막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자기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공격하죠. 믿음을 좀 적당히 해. 세상 성공을 해서 믿음을 좀 적당히 해.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8절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가족들을 등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사이비들처럼 가족을 등지고 또 부모를 버리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족을 돌보라고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족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정욕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방해했던 자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응원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승리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나의 응원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과 태도의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나태하려고 하죠.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싸우다 보면 우리는 지쳐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해요. 그것은 싸움에 내성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성이 없으면 금방 지쳐요. 여러분, 아주 전력을 다해서 권투 경기를 하면 여러분 30초도 힘듭니다. 근데 그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격투기 경기를 해도 5분씩 3회전을 뛸 수 있죠. 1분만 뛰어도 바로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주 숨이 여기까지 차요. 왜? 싸움의 내성이, 이 훈련 내성이 안 생겨서 그래요. 저도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아주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린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능으로 싸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다만 육신의 그 못된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만 붙잡아요. 이 뒷다리를 붙잡고 우리의 그 등을 잡아 챙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우리를 회방할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이것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쳐서 복종케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와 이런 각오에 대해서 5가지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라. 우린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여기에 참여했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데 최선을 다해 경계하는 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는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에 이름을 올려놓고 또 하늘에서 받는 그 면류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달릴 때 향방이 없고 허공을 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승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태도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것은 그런 전적인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가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달려나갈지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함께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함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돼지처럼 밥 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기에서 메달을 목표로 뛰는 그런 선수처럼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갈 수 있는 아주 충성된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진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 주시고 그렇게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